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덜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부터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 16장을 살펴볼 텐데 일단 분량이 참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63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겔 48장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오늘 16장입니다. 지난번 15장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에스겔은 비언어적인 메시지, 즉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였다면 15장, 16장, 17장은 알레고리라는 방법, 즉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했다면 16장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성을 음란한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이 좀 많지만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진 아이가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버려진 아이는 예루살렘을 이제 의인화해서 알레고리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후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음녀가 되어집니다. 음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자꾸 심판을 주목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심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심판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행하느냐? 그것은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행하고 있고,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16장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니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을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향, 예루살렘은 본래 이름은 이게 기브아 지역에 있는 이름 없는 성이었고,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다윗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서 예루살렘이라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본래는 가나안의 한 성에 불과했다는 거죠. 가나안의 성에 불과했고, 실제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이 본래는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 예루살렘은 얼마나 처량한 처지였느냐면, 태어났지만은 어떤 산부인과적인 처치도 받지 못한 채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 피투성이 채 그 아이 몸을 씻지도 않은 채 그냥 들에 버려진 그런 아이,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진짜 불쌍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살아날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 그리고 그 근본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었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천하게 여겼고 들에 버려졌으며 피투성인 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조차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아주고 아껴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면요, 7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이 버림받은 아이는 마침내 왕후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어지고 왕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올려지게 된 겁니다. 제 아무리 불쌍한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왕후가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약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또 나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제가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제가 다녔던 감리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을 딱 한 번 봤습니다. 감리사님이 세례 줄 때 한 번 딱 오셔서 세례를 주시는 거죠. 설교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고요, 찬송도
이렇게 피아노로 찬양하고 이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구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피아노로 찬양하고 찬양대에 있는 예배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사도가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도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5장 강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읽는 현대 독자들에게 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 같은 못난 죄인, 세상에 버림받고 어쩌면 좀 불쌍하고 참 하느님이 나를 복주지 아니했다면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못난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해하고 해코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늘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런 영적 정서가 내 마음을 늘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생살이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문제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쪼달리기도 하고, 또 몸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평생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해코지하고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못난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이런 영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힘든데 오히려 얼굴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입에서는 이 험한 말이 나와야 되고 악에 바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입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오고 예쁜 언어들, 고운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같이 못난 죄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 영적 정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내 인생에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얼굴에는 감사가 있고 입에는 감사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40일 새벽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12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같이 못난 죄인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나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내가 뭐 때문에 속상한지 다 아시고, 그런 나를 어쩌면 내 부모보다, 어쩌면 내 배우자보다 더 나를 깊이 이해하고
나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요, 분명한 사람은요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찬송도 참 달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백이니까. 찬송가 그냥 아이고 이 찬송은 왜 5절까지 있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찬송이 다 진짜 너무 다 내 고백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찬송이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오늘 또 뭐 설교가 왜 저렇게 길지, 어렵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알 수 없는 얘기죠. 오늘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고 누가 대표 기도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집에 와 있는 것,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런 정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는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직분을 받은 다음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직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직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감사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맞아서 편할 날이 없었는데 매맞고 고통스럽고 그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지만,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직분은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직분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이것도 직분입니다. 가장 직분입니다. 부모 된 것 직분입니다. 자식 된 것, 그것도 직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고 또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것,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직분에 대하여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상을 쓰고, 물론 힘들죠.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그건 쉬운 직분이 아니죠. 아주 어렵죠. 어떤 분들에게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직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하고, 불평하는 마음, 못마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직분을,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의 직분,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부모와 자식의 직분을 불평하는 마음으로, 못마땅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수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자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12번 받아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정서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며느리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감사와 찬송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평생을 믿은 분들도 계신데 평생 믿으니까
개선되고 점점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피아노를 계속 안 치면 손이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계속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연주회가 없어도 계속 피아노를 쳐야 이게 손이 굳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도 생활 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생활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내가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여러분, 기본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런 영적 정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버려진 아이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배반을 합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되고 배반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광을 돌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금과 은을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 완전 최악입니다. 완전 최악.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선한 사업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데 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여러분, 그것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건강, 물질, 여러분, 그런 거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믿고 맡긴 것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에 쓰라고 맡겼겠습니까? 죄 짓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 숭배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직분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번 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뭘 주셨지? 어떤 분은 건강을 주었습니다. 건강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건강, 이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들은 진짜 억만준을 줘도 가지지 못했던 그 건강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놀라운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특별한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내 이름을 뽐내는 데 사용하라고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잘못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가난하게 살 때는 그렇게 별로 죄 지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파워를 가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에스겔 16장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냉정하게 여러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루살렘이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냐면요, 설상가상이에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완전히 최악인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뻔뻔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도 시켜드리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 최악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건 아니라고. 저기 한번 보라고. 소돔, 사마리아, 우리가 그래도 그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타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소돔, 사마리아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기는커녕 남들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51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착각하지 마라. 소돔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이야기한다면 사마리아는 너희들이 지은 죄의 절반도 안 지은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뭔 얘기죠?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비참을 깨닫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양심적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이러다가 망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거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남과 비교하는 것,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 이따금씩 하신다면요, 그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왜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가야 되지, 자꾸 다른 사람과 무게 재고 키 재고 비교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의 결말은 우월의식으로 종결되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비교의식, 우월의식에 머물러 있다면 여기서 하루속히 빨리 나오시고, 거기서 나와서 내 자신의 비참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아에서 왕후가 되어 변질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16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장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나중에 가면 그냥 없는 것 쳐주겠지,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형벌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죄 지으면 회개하면 안 되나?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가령 다윗도 남의 아내를 취하고 중성된 신하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았죠.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날 날이 없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하고 죄를 짓고 그냥 입 닦듯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벌 안 주던데? 그럼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다 받았으면 살아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매를 때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다려 주신 것이지, 나 죄 지었는데 별일 없던데, 큰일 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죄는요, 한번 답시다. 죄는 뿌리까지 뽑아내신다. 하나님은 죄를요, 뿌리까지 반드시 뽑아내요. 성경 한번 봅시다. 16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나 언약을 통하여 회복하는 데 있는데, 그냥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선생님 좀 몸에 안 좋은 게 있다고, 뭐 그런 거 없는 사람 없다고 대충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추적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제거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원인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뽑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놔두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엄격한 사랑을 시행하는 거예요. 엄한 사랑.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거하고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내어 버려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진정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 설마니 나를 버리시겠어. 여러분,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단호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거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 짓는 도구로 자신이 의시되고 그렇게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 있다면 죄를 단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뽑아내야 합니다. 교만을 완전히 떨쳐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까지 안 됩니다. 여기는요, 행동과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죄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을 70년 동안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되었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하고
성전도 새로 짓고 하나님 다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오늘부터 나 자신과 내 자신의 인생과 우리 가정이 아버지 앞에 다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단호하게 이것과 결별하겠습니다. 여기 내 의지를 분명히 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요소를 떨쳐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은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셔서 마침내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시는 역사의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다시 세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